안녕하십니까. 성경을 보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도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할지 지난 시간에 알아봤죠. 지난번에 첫 번째 성경을 보는 방법 첫 번째 비유. 성경에는 비유가 있다. 비유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적과 이적이고 그런 일이겠지만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건 비유였으니까. 주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개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냐가 중요한 거죠.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읽어야 내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전설이나 동화책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비유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고 오늘은 성경을 보는 방법 두 번째 시간 뭐가 있을까요? 예,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울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그러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냐 이런 거울이 아니라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이렇게 나온 굉장히 유명한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뒷부분은 이해가 되죠? 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또 어떤 때가 되면 우리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완벽하게. 그걸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그 앞절에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거울을 보면 희미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뭔 소리를 한 걸까요? 성경에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거울을 보면 우리가 대상이 희미하게 보이나요? 우리가 거울의 역사를 찾아보면 인터넷에 찾아보시든 거울의 역사를 찾아보면 우리가 보는 이 거울은 1900년대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겁니다. 뭐 선명도에 있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랑 거울을 보는 거랑 아무 차이가 없죠. 네.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이라는 얘기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보는 이런 거울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거울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거울의 역사를 찾아보면 그때쯤이면 아마도 청동 구리거울이 있었을 겁니다. 로마 시대나 그때니까 청동 구리거울이 아주 부잣집이나 이런 데나 대세로 있었을 겁니다. 청동 구리거울이라는 건 제가 찾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슷한 걸 사진을 올려드리면 청동이나 구리로 그 광을 내 가지고 이렇게 보면 흐릿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거울을 얘기합니다. 부잣집에나 있던 거죠. 옛날에는 거울이 없었으니까. 그 청동 구리 거울 보면 어떻게 보이냐?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흐릿하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썼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이란 말은 그 거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거울. 보면 희미하게 보이는. 너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부분적으로 알지만 완벽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거울을 지금 2013년, 2024년,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2024년 오늘날의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뭐야? 왜 희미해, 거울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걸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얘기입니다.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얘기지만 뭐야? 거울이 왜 희미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함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무슨 얘기일까? 숨겨진 뜻이 있을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글을 썼을 때는 그 당시 거울은 희미했기 때문입니다. 보면. 이와 같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말하는 시대성이라고 합니다. 그 글이 쓰여진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적 배경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기적이지 그때로 돌아가서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대성을
생각해서 보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성을 모르면 그 시대로 사도 바울이 썼을 때 그 시대 그 거울이라는 걸 모르면 거울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왜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이 성경을 시대성으로 봐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더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 여호수아서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바로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적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적을 완벽하게 물리칠 만한 시간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대항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기브온은 지명이에요. 대항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멈춰라. 더 이상 가지 마라. 나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를 다 멸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움직이지 않았다. 라는 성구가 어디에? 성경에 여호수아서 10장에 써 있습니다.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왜? 저도 옛날에는 그냥 믿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태양도 멈추고 뭐 다 하려면.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왜? 태양은 돌지를 않죠. 태양이 돌지 않고 사실은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일 뿐인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어요? 태양아 멈춰라 가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 구절은 성경 무호서를 깨는 아주 핵심적인 성경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이 구절을 대면서 성경이 무호하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태양은 안 가니까. 안 가는 태양 보고 멈춰라 그럴 때 멈췄대잖아. 이런 바보 같은 책이 뭐야? 성경이잖아. 전혀 과학적인 시각으로 이 과학적인 현대의 패러다임으로 말도 안 되는 책이거든. 거짓말이거든. 그냥 전설 같은 거거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건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언제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한 3,500년? 그때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구가 도느냐 태양이 도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쟁이 있었고 결론이 났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그죠? 옛날에는 프톨레미우스 천동설이었죠. 지구가 가만히 있고 또 이렇게 해와 달이 지나가는,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이런 게 천동설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알아요. 갈릴레오 이후로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돌고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돌아가는 것 자체는 지구죠. 태양이 아니라. 그걸 우린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구야 멈춰라 하든지 뭐 어떻게 다르게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필요한 건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거야. 그게 여호수아가 기도한 이유예요. 그래서 태양아 멈춰라! 담대하게. 여호수아는 굉장히 담대하니까. 담대하게 기도하고 싸웠는데 이겼어. 태양이 아직도 저기 있어.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셨구나. 그렇게 알고 그렇게 쓴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지동설이라는 걸 몰랐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수아 사실은 말이야 네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어쩌고 이거 설명하면서 너 다시 기도해 올라가 있을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태양을 멈춰달라고 한 이유도 태양을 멈추고 싶었던 거 아니거든요. 이기고 싶었던 거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어떻게? 콩떡같이 얘기했어도 찰떡같이 알아듣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으면 된 거예요. 왜? 짧은 시간 저기 태양이 있는데 2시간만 있으면 태양이 질 것 같아. 근데 내가 싸워서 이기려면 10시간이 필요해. 태양아 멈춰라 하고 전쟁을 했어. 이겼어. 보통은 10시간이 필요한데 2시간도 안 돼서 이겨버린 거죠. 왜? 여기 성경을 다시 보면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우박 때문에 사람이 대부분 다 죽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 이날.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일찍 끝난 거예요.
보통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전쟁이 일찍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찍 끝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태양이 섰느냐 안 섰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은 그 사람, 이 여호사는 그걸 몰라요. 그걸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 시대는 몇 천년 동안 그걸 알 수가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는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세계관 안에서 살았는지, 어떤 패러다임 안에서 살았는지를 보고 거기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야. 이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간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긴 시간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짧은 시간 안에 끝낸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작게나마.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일주일 다음 주까지 리포트를 내라고 그랬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나는 그 당시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이라 교회도 큰 행사가 있고 누가 오셔. 총회장님이 오시고 그래. 큰 행사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리포트 쓸 시간이 없이 그냥 그 교회에서 매달려서 그 일만 주구장창 했어. 월요일 날 내야 되는데 주일 날까지 그 행사 준비하느라고 그냥 다 썼어. 그리고 주일 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내일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일 이거 내야 되는데 이거 쓰는 동안 함께 해주세요 하고 밤새도록 몇 시간 동안 다 리포트 써가지고 냈어. 월요일 날. 근데 교수님이 다른 사람들 거보다 내게 제일 잘한 걸로 뽑혔어.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죠. 내가 한 게 아닌 건 내가 잘 알잖아. 다른 사람은 열흘 동안,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낸 거고 나는 딱 4시간, 5시간밖에 안 했어. 근데 그게 제일 잘한 걸로 뽑혔다. 그러면 그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죠. 태양이 멈춘 기적을 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의 기적 또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비유 그리고 이 두 번째 태양이 멈춘 기적 시대성 그 시대에 들어가서 그 시대 패러다임으로 그 시대 세계관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이걸 알고 보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들은 내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성경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옛날에 여호수아에게도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를 하신 겁니다.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성경에 나와 있는 똑같은 일을 행하셔도 우리는 모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 비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시대성으로 봐야 된다. 그 시대성으로 봐야 풀어진다. 그걸 안 하면 망상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 성경에 아무리 성경에 써있지만 말이 안 되잖아. 문자 그대로 보면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방법 지난번에 했죠. 첫 번째는 비유 이 비유에 대한 건 나중에 또 비유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시간을 따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시대성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야 한다. 안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성경을 보는 방법 오늘 두 번째. 성경에 쓰여진 그 시대로 가서 그 시대 세계관에서 그 성경을 쳐다보고 풀어야 한다. 그러면 특별한 게 없다. 특별하게 우리가 못 믿을 것이 없다. 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난 일이고 그때도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믿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방법 두 가지 오늘도 이야기했던 시대성과 첫 번째 비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남의 이야기가 안 되고 내 이야기가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이야기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성립하게 되고 그렇게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삶을 동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아마도 제가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제 옛날 컴퓨터를 뒤지면서 옛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좋은 옛날 90년대 아니다 2000년대 초반에 찾아냈던 비디오가 있습니다. 어떤 티네이저 청년이 자기 삶에 대해서 짧게 한 10분 정도 녹화를 했던 건데 요즘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아마 다음 주에는 그걸 올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먼저 성경에 대해서 비유와 시대성에 대해서 먼저 알고 성경을 읽으면 뭐가 풀어지느냐.
우리가 가장 많이 갖고 있던 의문, 세상은 창조된 것이냐, 진화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냐, 아니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냐, 이 문제. 과학이냐, 신앙이냐. 교회 가서는 이렇게 배우고 학교 가서는 다르게 배우고, 이 문제, 인머상충됐던 이 문제를 우리가 이것을 알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짧게 풀어나가는 것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창조과학회라고 있고 미국에는 에반겔리스트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만 믿어요. 저는 과학을 배제합니다. 성경과 상충되는 부분들을 배제합니다. 그들 말고도 부분 보면 많은 그룹들이 있고 성경만 믿는 그룹들이 있고 과학을 배제하고 과학만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티스트들도 많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보면 하나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한 두 번 정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주님의 감동이 있으셔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써주세요.